어떤 분이 양떼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양치기는 풀을 뜯는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풀을 뜯던 양들이 고개를 들고 양치기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양치기와 또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름에 대답하는 양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객이 그 비결을 물었더니 양치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양을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핏 보면 모든 양들이 똑같은 것 같은데 생김새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모든 양들이 다 다르고요. 또 양들은 크고 작은 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흠이나 또 장단점을 살펴서 양들을 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름을 적당하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양들은 자신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치기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방문객이 정말 그 양치기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치기의 옷을 입고 또 양치기의 음성을 이제 흉내내 가지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양들은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온전한 신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특성을 다 알고 있고 양들의 습성을 알고 있고 양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고 양들의 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선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나의 특성도 알고 있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저 양이 잘 살아낼 줄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만 기뻐하고 반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 속에는요, 목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목자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잠재적인 목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양육을 받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제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제자 훈련을 하지만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싹군의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싹군은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사나운 짐승이 양을 위해서 달려들면 그냥 자기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늑탈하고 그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양들은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나의 셀들이 일어나고 나의 목장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교회가 강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뭐라고요? 목자의 심정.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의 심정,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어떤 아이는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유명한 한 분이 오셔서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외투를 벗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그 외투를 딱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이를 쫓아갔어요. 야, 너 왜 내 외투를 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냐? 쫓아가 보니까 저 구석에서 이런 천막 같은데 동생들 4명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들을 살려내려고 이 아이는 남의 옷을 훔쳐서 그 아이들을 덮어주려고 가져갔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 땅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날의 비행기는 지금처럼 제트 비행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가 심한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엔진 소리에. 근데 그 엔진 소리가
너가 저 한국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품어줬으면 좋겠다. 이 음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에서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춰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그 고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사도 목회를 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면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만 목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은 다 앞으로 우리는 다 잠재적인 목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를 찾기가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를 찾기가 힘들까요? 바로 싹군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도 있지만은 분명히 싹군의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싹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목자도 양도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데도 절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싹군은 바로 품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싹군이 악한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양이 맹수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싹군은 임금을 받고 고용된 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거나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양들이 어떻게 되든, 양들이 늑탈을 당하든 맹수가 와서 해치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양떼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다만 품삯을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만 하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맹수가 오든 말든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늘 싹군의 목자들은요, 양들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기는 돈만 받고 싹만 받고 양을 쳐주는 그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심정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맹수가 와서 물고 가는데도 그걸 방치하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목자가 아니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면 자기가 먼저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마음대로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는 양을 해치는 절도도 강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기 보면 심지어는 싹꾼도 있지만은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절도는 뭐냐? 이 절도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클레프레스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몰래 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몰래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라고 했는데 이 강도는요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절도 행위를 폭력적으로 행하는 자를 강도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 아예 장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사치들을 불러들이고 거기에 거액의 상납을 받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심지어는 그 돈을 로마의 간원들을 매수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자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싹꾼인지 아니면은 강도인지 절도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목자가 나의 셀 리더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 우리 며느리가 명절 쉬러 이제 어저께는 아들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 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했겠죠? 그러더래요.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봐야 그 영혼이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이 떠나갈 때는 정말로 몇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속에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리더들이, 모든 목자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은 엄마, 아빠잖아요. 엄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가리킨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론들을 길러내야 되고 영혼을 길러내면 우리 교회는 강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이비 이단자들도 많고, 또한 싹군의 목자들도 많고, 그냥 직업의식을 가지고 돈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말세가 가까워오면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곳곳에 사이비 종교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나고 극성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순수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어떤 일인지 자꾸만 본질이 퇴색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도 자꾸만 이 순수성, 자신의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정말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라고 호칭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다니면서도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인천왕성교회, 인천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천왕성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위한 순수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목자의 마음이 내게 없다면 교회는 자꾸만 인본주의로 흐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는 선한 목자입니까? 아니면 싹군입니까? 아니면 절도요 강도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나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목자이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양의 문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양의 우리의 담이 있는데 높이가 약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자가 아니면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면 어린아이도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첫째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야, 순이야. 야, 순둥아. 야, 누구야? 그러고 부릅니다.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다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항상 이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름을 애우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줄 안다면 그건 진정한 선한 목자죠.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내 이름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진정한 목자가 아니죠. 진정한 목자는 날마다 새벽마다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자입니다. 주여, 저 성도를 주님 돌봐주십시오. 저 가정에는 이것이 필요하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누구는 이 땅에서 강성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셀 리더,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우리 조카딸이 작은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무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고맙다. 내가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가 너에게 보태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새벽마다 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작은 아버지 기도해 준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 덕분에 삽니다. 작은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또 셀 리더가 목장의 목자가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인이 교회를 등한히 하고 세상길로 가면 더욱 소리 높여 부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양을 먹이고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늘 양을 세다가 보니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99마리의 양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목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험한 계곡을 지나가지고 사나운 맹수에게 물려가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돼서 그날 밤에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가지고 그 벗들과 함께 이웃들과 불러놓고
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놓으라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99마리에게 그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99마리는 당연히 관심이 있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한 마리의 양은 이 우리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맹수를 만날 것인지,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인지, 문제를 만날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선한 목자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양들의 앞에 서서 앞장을 서서 이끕니다. 여러분들, 저는 중동 지방에 몇 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치는 베두인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도심지에 가면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곳을 가고 있는데, 우리 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목자가 정말로 큰 지팡이를 잡고 앞에서 양을 이끌고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수백 마리 정도의 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자가 앞서서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버스 좀 세워주세요. 그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다 내리셔가지고 지금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동영상으로 또 사진으로 담아주십시오. 그리고 교인들한테 보여주라고 그렇게 내가 당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5월 달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들 이끌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양을 치는 이 목자는 반드시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인도해 갑니다. 앞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도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건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생활적인 면에서도 앞서야 돼요. 모든 면에서 목자는 앞서야 되는 거죠. 본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돼요. 양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것도 앞서가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앞서가야 되고, 모든 생활 면에서 앞서가야 돼요. 감사 생활도 앞장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장의 목자들이나 셀의 셀 리더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뒤서면 안 된다.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다. 할렐루야. 리더가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어떤 선한 목자냐면은 양들에게 꼴을 얻도록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항상 부드러운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돼야 돼요. 오늘의 양된 성도들이 먹는 꼴을 말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고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꼴이에요. 양들이 먹는 꼴이에요.
푸른 초장에 가서 불을 떠는 꼴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항상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됩니다. 양들은 이 꼴을 먹어야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체도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뭐 편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온갖 질병이 침투하고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도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셀 리더들은 나의 셀원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여야 돼요. 항상 신선한 꿀을 먹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의 병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예요. 그러나 싹군의 목자는 오히려 양들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달려오는 이리와도 같다고 했어요. 생명을 주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양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치다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셨던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 조윤진 리더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장면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십자가에 기초한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써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목자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고요, 시대와 문명을 보는 시각이 더 이상 무슨 고착되거나 협소하지 않고 넓게 멀리 그리고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바로 무한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그분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셨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양들을 앞서가면서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고 양들에게 꿀을 얻도록 하는 선한 목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목자였고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해도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밑바닥에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선한 목자가 되면 받을 복이 있어요. 첫째는 온전한 제자 훈련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없으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고도 왜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교적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제자의 혈관 속에는 순교자의 DNA가 흐르고 있어요. 오직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감아 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혈관 속에 그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목자의 심정을 가진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